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감리교를 시작하신 이 존 웨슬리가 회심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리교가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 감리교는 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은 감리교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회심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심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회심을 들 수 있겠죠. 바울은 원래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성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뀔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감리교를 만드신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은 바울의 회심보다는 좀 더 덜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의 회심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회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실 회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두렵거나 혹은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아주 깊은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기적들, 내가 눈으로 봐서 알 것 같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표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애초부터 예수님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 번역에서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익숙하고요, 그런 교리를 이미 배워서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1세기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생소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과 성령. 성경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영이 주님께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입교 과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야 이렇게 조그마한 그릇에 물 담아서 머리에 얹는 정도의 세례를 주지만, 사실 원래 세례는 강에서, 요단강 가에서 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온몸을 담갔다가 다시 건져내는 그 행위를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욕조를 갖다 놓고 그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요단 강에서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 빼면서 우리의 몸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된 그 모든 과거의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사라진 전통이지만 오랫동안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약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후에 한참 동안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당신들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보지도 않은 채로 벌써부터 심판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느 순간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그 시신을 이제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장례 용품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 정식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을 때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 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에 정말로 니고데모도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거듭났다라는 말,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라는 말을 들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거든요. 지금껏 잘못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그게 회개고 회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 없이 우리 인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습관적으로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한 거거든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늘 살던 대로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말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그냥 받아들여.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니까, 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도 나는 못 고치겠으니 당신이 나에게 맞춰 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안 변해.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변하면 죽어. 이런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사람 변하지 않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요,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한 게 많아지고 내가 내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남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얘기 들어봐야 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한다면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 선포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인생 사는 거죠. 들어봐야 안 변한다면 무슨 의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또 안 변하는 것 같은 게 사람이지만 그래도 변하는 게 또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변합니다. 요즘 우리가 한 90살 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90살 넘게 살면서 우리 육신은 계속 어렸을 때 그 몸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갈까요? 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요, 세포의 부분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표피세포는 한 28일 정도면 인간의 껍데기는 전부 세포가 완전히 다른 세포로 바뀐답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인간의 전체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 주기가 보통 한 8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뇌신경세포나 심장을 이루는 세포같이 거의 평생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세포들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육신도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계속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온통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하긴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변화하긴 너무 많이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게 75살이에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끄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언제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회심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 그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웨슬리는요,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일찌감치 신학을 전공했던 모태신앙 중에서도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정도로 또 믿음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와 섬김의 활동도 게을리지 않았던,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반듯하게 잘 자란 정말 100점짜리 신앙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존 웨슬리도 자기가 회심의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성실한 사람답게 아주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의 일기가 아직도 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일기장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그날 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시작으로 존 웨슬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귀족들 중심의, 부자들 중심의 영국의 성공회에서 멋진 성당 안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근엄하게 말씀을 전하게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성당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만 되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시장이든 광장이든 어디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표어 중에 유명한 표어 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감리교 표어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이 성공에 좀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자신의 이러한 목회를 계속하게 되자 결국 성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감리교 운동은 바로 그런 이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죠. 여러분, 회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내가 예수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게 누군가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어떤 분들, 사실 우리 세대 분들이 대부분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거 아닐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변화를 꿈꾸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 젊은 날이 그립지만 이제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중년의 위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그 변화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함부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회심의 기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회심의 순간이 언제 올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회심의 순간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그 경험이, 그때의 그 말씀이, 그때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놨구나,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일기장을 적으면서 오늘이 나의 회심일이야,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라고 느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그날의 경험을 적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올더스 게이트의 그때의 그 뜨거웠던 경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내가 지금 기회다라고 알려주면서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를 찾아와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했던 그 많은 결정들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 들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어느 한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담의 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올더스 게이트고요. 여기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에 대비하는 사람이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주님을 만났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 조금씩 낡아지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회심의 사건은 과거에 옛날 그 시절 그때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달라진 인생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에 수없이 변화될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이곳이 다메섹인 것처럼 이곳이 올더스게이트인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